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주님 전에 우리의 발걸음 옮겨주시고 또 새날의 첫 시간을 주와 함께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온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독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죄 백성들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 백성들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께 받은 사명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살아가 귀한 성도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넘쳐나서 어두운 것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 불의가 쫓겨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고한 사람 죽지 않도록 오늘도 전쟁터 지켜주시고 또 전쟁도 종식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 복음 땅끝까지 전해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께 받은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리에 자동차 잡은 손도 지켜주셔서 오늘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97장 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비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말씀은 열왕기하서 8장 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열왕기하서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여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모든 큰 일을 내게 구하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구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수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혹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의 이 병이 낫겠나 물으라.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나갈새 다메섹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약대 40에 싣고 나아가서 저의 앞에 서서 가로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구하기를 왕이 정령 다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정령 죽으리라 내게 알게 하시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리라. 내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으며 어린아이를 메어 치며 나이된 부녀를 가르리라.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큰 일을 행하리요 오리이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령 나으시다 하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아주 끔찍한 병에 걸려서 막 수술도 여러 번 받고 항암 치료도 받고 그러다가 간신히 정말 치료를 받아서 나았는데 참 시시하게도 길바닥에서 미끄러져서 낙상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어떻게 될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참
조심해서 살아도 위험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위험한 일을 피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큰 왕이 있었는데 베나닷 왕입니다. 이 베나닷 왕은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람 땅에 온 것을 알고 예물을 잔뜩 준비시켜서 그 자기의 최고의 신복,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하사엘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자기 병이 날 건지 아닐 건지 예물을 잔뜩 가져가서 그 선지자한테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 하사엘은 왕이 준 예물을 잔뜩 가지고 와서 엘리사 선지자한테 우리 왕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병이 중해서 죽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 병은 꼭 나으리라. 그러나 저가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죽는 방법이 바로 그 병이 나으리라고 물어보러 온 사람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겁니다. 이불을 갖다가 이 이불이 우리가 빨래할 때 보면은 그 커튼으로 된 그런 옷감들은 물을 먹으면 엄청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옷은 빨래에 많이 넣어도 괜찮은데 이 수건 같은 제대로 된 무명으로 된 수건은 조금만 넣어도 세탁기가 그냥 쿵쾅거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불을 물에 적셔서 덮는 이불일 겁니다. 그걸 물에 적셔 갖고 이 병이 들어서 아직 낫지 않은 베나닷 왕의 얼굴에다가 확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그러니 이 병든 왕이 그 무거운 물 적신 이불을 얼굴에 덮어버리면 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죽는 거죠. 결국은 하사엘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근데 자기가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 왕의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그거를 참 물으러 온다는 게 너무나 참 뻔뻔한 일 아닙니까? 자기가 이제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왕이 병에 걸려서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그러면서 선물을 잔뜩 들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 그것도 세상은 속여도 절대로 속이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한테 찾아와서 왕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이 하사엘의 뻔뻔함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사엘을 쏘아봅니다. 언제까지 쏘아봤느냐 하면 부끄러워하기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때 참 누군가가 쏘아보면은 그 마음속에 부끄러운 모습이 발각이 될까봐 오히려 더 화를 내고 격분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하사엘은 아주 뻔뻔한 사람인데 이렇게 쏘아보다가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 울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은 왕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왕도 죽일 뿐더러 이 북이스라엘을 이 하사엘이 공격해 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그 하사엘이 앞으로 어떤 짓을 할 것인지를 미리 알기 때문에 계속 쏘아보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어린아이까지 죽이고 매다 던지며 산모들의 배를 가르며 끔찍한 짓을 저지를 하사엘을 바라보면서 이 엘리사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사엘은 왕이 죽습니까?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세상이 악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이 일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엘리야 선지자 때 이 일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하사엘로 엘리야 선지자가 세 가지 마지막 죽기 전에 사명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고 예후가 왕이 되고 베나닷을 무너뜨리고 하사엘이 왕이 되고 그리고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는 이 세 가지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감당시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 아랍 나라의 왕권이 바뀌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왜 베나닷이 죽어야 되고 뻔뻔한 아주 끔찍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더 고통스러워질 하사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답은 북이스라엘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고 하나님 우상을 더 극렬하게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국은 멸망을 당해야 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합니다. 호세아 왕 때. 근데 이 왕이 이 아랍 나라에 악랄한 왕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아주 끔찍한 그런 나쁜 왕이 돼서 전왕도 죽이고 북이스라엘도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두셨지만 그 결과는 전혀 북이스라엘이 변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은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한번 그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되돌려집니다.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 은혜로 엘리사를 잘 대접한 연고로 인해서 큰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참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사가 다시 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수넴 여인이 어떤 일이 그동안 있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에 7년 가뭄이 있었습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 아합 왕 때 3년 가뭄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온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사르밧 과부만 유일하게 밀가루 반죽 그릇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맛본 것처럼 이 수넴 여인 때는 7년 가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밀가루 반죽과 기름병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말했느냐면 너는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7년을 피하고 다시 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 다른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당시 블레셋 땅은 가뭄이 이스라엘 땅에만 있었고 블레셋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아들과 함께 그 아버지는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죽은 걸로 보여지는데 그 블레셋 땅으로 가갖고서 7년을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한 겁니다.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고 7년 있다 다시 와라 그러니까 왔어요. 왔는데 이제 참
힘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가 경작하던 땅이 다 남의 손에 넘어가 있고 또 자기의 집도 없어지고, 그래서 왕한테 이제 호소합니다. 왕이요, 이 집과 이 전답이 내 거였는데 가뭄이 극심해서 내가 잠시 7년간 블레셋 땅에 거하다가 돌아왔더니 떡하니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내 거니까 다시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러 갔는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왕이 게하시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행한 일을 하나씩 듣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넌 엘리사를 따라다녔으니까 엘리사가 뭐 했는지 잘 알지? 한번 나한테 다 얘기해봐. 그러니까 엘리사가 신나갖고 뭐 적들 나만 장군 고친 이야기, 또 뭐 적이 쳐들어왔을 때 어디 숨어 있었던 거 미리 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왕한테 알려준 얘기, 또 심지어 죽었다가 어떤 사람 죽었는데 다시 살린 얘기, 이런 얘기 하고 있었는데 그 수냄 여인이 내 땅, 내 집 찾아주세요 하고 왕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있다가 증인이 됩니다. 아,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죽었다가 다시 살린 아이가 바로 이 아이고, 저 여인은 바로 그 수냄 여인입니다. 내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왕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라갖고서는 특별 관리를 임명해갖고 그 여인의 집과 전답을 다시 찾아주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세워갖고 아주 이 수냄 여인에게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 주었다. 그런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지켰더니 하나님이 다시 그 은혜를 주셔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다. 게하시를 그 시간에 왕에게 보내서 아주 그냥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원래가 내 땅이었습니다. 이거 내 거였는데 이 사람들이 뺏어가고 뭐 증명하려면 쉽지 않죠. 또 그 뺏은 사람들이 힘이라도 있었으면은 이 힘없는 과부 수냄 여인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게하시가 있었던 연고로 인해서 왕이 더군다나 게하시가 신나게 그 엘리사가 베푼 기적들을 듣고 있던 터에 증인이 나타났어요. 엘리사가 다시 살린 사람이, 아들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확실한 증인이고 못 따지고 묻고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특별관리 임명해서 그 여인에게 집과 그 땅을 다시 찾아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수냄 여인은 떠나라, 7년간 가문 온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올까? 이 집도 버려두고 이 땅도 버려두고 그냥 살만한데 떠나가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아직 가뭄이 오기 전이니까. 가뭄이 심각할 때 떠나라 그러면은 떠나지 말라 그래도 떠날 사람 많죠. 그러나 가뭄이 아직 오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라, 이제 곧 7년 가뭄이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보따리를 싸갖고 즉시 떠나는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진 수냄 여인이요. 그 여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떠났으니까 다시 와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누렸던 기쁨을, 행복을 다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보답을 해 주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또 이 땅의 모든 성도들, 구약 성도들에게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북이스라엘에서 뿐 아니라 아람이라는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악한 왕이긴 하지만 하사엘이 왕이 되는 과정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보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